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로 새벽을 깨우는 33번째 주제 설교 6번째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생소하시겠지만 책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파홈이라는 농부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파홈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넓은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땅이 많은 주인에게 가서 촌장에게 가서 내게 땅을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촌장이 파홈을 보더니 줬어. 내가 딱 1,000루블 1,000루블이면 뭐 제가 환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100만 원도 채 안 드는 돈이에요. 1,000루블을 팔 테니까 당신이 오늘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당신이 걸어다닌 그 1년의 바운다리 땅은 다 1,000루블에 주겠다. 그러니까 파홈이 귀가 번쩍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지. 내가 내일 하루 종일 걷는 땅을 다 그걸 1,000루블에 준다고. 그래서 막 잠도 설치고 새벽에 얼른 일어나서 아침에 나갔더니 천막에서 촌장이 나옵니다. 지금 출발하세요. 단 하나의 조건, 해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파홈이 신나게 달립니다. 가서 서서 보니 땅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면 여기까지만 가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더 넓은 땅에 더 비옥한 땅에 더 아름다운 숲이 나오니까 너무 이걸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죠.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지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직선으로 죽기 살기로 달리는데 딱 촌장이 있는 결승전 출발점에 돌아오다가 탁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말을 하죠. 당신에게 필요한 땅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2평이면 족합니다. 결국 길이 1.8m 땅 한 평이 필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책 제목과 상관없이 톨스토이라는 이야기도 밝혀지지 않은 채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되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요까지만 하다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생애를 정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욕심의 결과가 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이 다 유산 가로채려고 하니까 나누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왜 니네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정당한 주장도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 그 나라의 규정대로 나누는 것, 그걸 몽땅 가지려고 하는 형이 탐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묻는 자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유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런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죽어도 네 생명과 바꾸겠다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신본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반한 세상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예, 그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의 인본주의가, 사람을 제일로 치는 인본주의가 아무리 그 사상이 탁월하다 해도 기독교의 인본주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신본주의에 바탕한 신본주의가 가르치는 인본주의,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상이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사상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있습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에 그 정도의 부피와 무게를 지닌 인본주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다는 공산주의의 인본주의, 사람의 가치는 천부적이라고 하는 천부인권설의 인본주의 정도가 있을지라도 이 천하 우주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한 생명이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고도 이런 지구 하나를 만들어서 임성택이라는 생명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 65억의 인구와 오고 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숫자만큼 지구를 못 만드실 것 같습니까? 천하 어떤 것보다도,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나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러니 이 생명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서도 대체가 안 되니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인본주의를 가르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위에 신본주의가 있는, 감히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가 기독교 인본주의를 따라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만 기독교의 인본주의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을 귀히 여기는 사상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생명의 소중함이 과히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이외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솔로몬의 영광, 그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맨 끝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을 적에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게 만들었다 하죠. 천하의 정복자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이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과 자신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돈 지키느라고 일찍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일찍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귀보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질문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를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돈. 뭐 좀 더 확장하면 권력 정도, 부귀 명예 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물질적 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문제로 삼는 것은 심령의 부자를 문제 삼습니다. 이 심령의 부자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즉 이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기 여러분 그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하는 거지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심령이 부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물질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더 센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면 나이 드시면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어린 것들이 고집이 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단 돈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핸디캡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내세우는 자기의 어떤 내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난한 게 하나도 비난이 싫어서 이 가난하다는 것을 확 커버해내기 위한 어떤 독선적인 자기 주장이나 뭐 내 주먹이나 밀어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는 전혀 저 사람이 부자는 고사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충만해요. 자기 주장이 가득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으면 내게 막 천만금이 있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리 내 환경이 부유하고 좋아도 당신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 그게 뭔데? 내 주먹이랍니다. 이게 심령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유한 부자들입니다. 꼭 부자가 물질의 부자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성격의 부자가 있습니다. 재능의 부자가 있습니다. 물론 재물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권력의 부자가 있습니다. 명예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질문은 돈이 소유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전부 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돈을 벌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세상의 재물을 쫓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사람은 재물도 없고 장수도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요. 그들은 거기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구하는 것들, 부귀와 명예와 장관, 장수와 이런 복들이 내가 찾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가 그를 찾음으로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으나 소위 부귀와 장수와 이런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됩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법에 의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 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왕을 다른 신이나 다른 걸 경배하면 죽습니다. 너무 기록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욕심과 그의 욕망과 그의 출세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가장 위대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주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느냐? 세상의 것? 그래,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는 영원을 상실한다. 그러나 영원을 추구하고 얻으면 세상에서 네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네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말라. 날아가는 새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세우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겠느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아침에라도요 놓으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 건강도 놓으시고 물질도 놓으시고 자녀도 놓으시고 명예도 놓으시고 나이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면은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을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을 평생토록 지배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되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열심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반드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